로마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값, 일의 그 품값을 말하겠죠.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해서 받는 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반드시 그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하죠. 그건 싹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나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바로 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이 똑같이 이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죄 중에서 벌써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본래 어떤 종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이건 뭐 율법이 아무리 와서 다스린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또 더 나가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이거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태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한다. 죄인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직분이었느냐 성경에 너무 밝게 나와 있죠. 모세는 정죄하는 직분이다.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내가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 죄 중에도 제일 우리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있잖아요. 끝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탐심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계명이 이루기 전에는 그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9가지 계명 다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그건 계명 범인 거예요. 그리고 9가지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고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남자들이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전액 계명이 사람을 절대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정죄의 직분이고 이 의무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법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것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의가 거하는 것이에요. 의에 거하는 것이 하늘과 새 땅이에요. 뭐 죄인이 죄를 가리우고 뭐 주께서 우리를 인정치 않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씨예요. 이 씨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거룩해지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아버지까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말씀을 조금 이제 상고하면서 또 하나의 글을 조그마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 거기서 난 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작은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그럼 작은 하나님들이 이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 가운데로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번답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또 나오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간과해 주셔서 세상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셔서 다 이미 죄는 끝내주셨어요. 천하만민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 받았어요. 이 히브리서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무슨 열매를 주셨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첫 열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거룩함이 있고 이제는 화평함이 있고 이제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 간증 속에 우리도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됐다니까 율법만 폐인 줄 알아. 율법이 왜 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동안은 1.1억이라도 이건 변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야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어떻게 뭐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야 살인으로 구약에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 간음하야 성경에는 간음자를 잡아서 죽인 돌로 쳐 죽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나니.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흠이 없다. 이건 율법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또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어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얼마나 귀한 소중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까지 재산이 뭔데, 그까지 인생이 뭔데, 그것만 포기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영생으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데 그 휘장이 맥혀가지고 주님께는 찢어졌지만 아직 자기에게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에 있죠. 이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들어가는 길은 처음 기본이 뭐냐면 천하만민의 죄를 담당해 주신, 천하만민의 죄를 간과해 주신, 천하만민의 죄를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로서 제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지금 축복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피 흘려주신 형제를 왜 내가 판단하느냐, 내가 왜 정죄하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빨간색 안경, 이 선글라스, 이 빨간색 들어간 걸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또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여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 속죄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옆바 피정의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아주 낮좀 식사할 시간이 돼가지고 배는 출출하고 할 때 그때 올라가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거기에 보니까 각색 더럽고 각색 그 정말 가증한 그 짐승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속된 것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 만민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는 간과해 주셨어요.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 7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시편 32편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한 구절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 빠진 건 뭐냐면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시편 32편에 가보면. 근데 여기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가 빠졌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인정치 않고 가리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 천하 만민을 이제는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속죄가 없을 때에는 이거 정죄의 대상이죠. 그래서 막 노아 시대에도 그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그렇게 애써 건져냈지만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는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는 죽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저거 벼락 맞아 안 죽나? 벼락 맞아 죽길 왜 죽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는 그 하나의 율법의 때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석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부자 되고 축복되고, 그럼 뭐 한국의 이병철이 뭐 정주영이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한국에 지금 가쁩니까? 재벌입니까? 빌 게이츠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있는 자에게는 육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이 있는 자에게는 영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없어질 썩을 것을 바랍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영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평안이 이게 진짜지. 껍데기 지나가는 건 이거는 뭐 그저 오늘 있다 내일 있다 내일 또 없어지고 내일이 또 없다가 또 모레도 있어지고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 같이 혹시 어떤 때는 뭐 좋은 때도 오고 어떤 때는 또 슬플 때도 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계예요. 오히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고난이 있고 혹시 피곤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벗어버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압니다. 예, 성경 몇 권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의 구습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단절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사람이 천하만민의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는 그 육체의 땀에서 혈통은 생명의 끝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땀에서 혈통을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 육체의 죽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영혼까지 보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언이 나와 있죠. 다시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피로서 죽음입니다. 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이제는 간과하셨어요. 제사 드렸어요. 이 제사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잘 알죠.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제사 직분은 갈리지도 않아요. 아론의 반차는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그 제사 직분이 자꾸 갈렸지만은 이 제사는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참장막에서 드린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변동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가 살리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여러 번 우리 교제 가운데서 나눴지만은 만약에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죠. 베드로 그 말씀을 했죠. 살려내지 않았으면은 썩음에 그냥 있었을 것이다. 썩음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어요. 우리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제사만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려내신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할 것이요 믿음도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고백을 했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내지도 않았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할 것이요. 우리의 전파는 모든 것이다 이거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참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이 다시 산다는 이 역사. 이 어떤 삶을 사느냐.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실체로 이제 그래서 다시 사는 그 실체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때 변할 때는 누가 누군지 그건 우리가 육에서 살던 것은 끝났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남편하고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 전 내 자식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집안 닦고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 육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가 형제자매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자녀들이 우리의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는 자라.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는 자라. 어떤 지식입니까? 육신의 지식에서 이제 끝나고
옛사람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령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 매여 있고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때에 가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 주시라.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유괴의 어떤 가정, 유괴의 하나의 우리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의 차원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 신령한 거룩한 형제자매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생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나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생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질 않았어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서로 형제끼리 통용하고 서로 공유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그 씨의 생활이 이제 열매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때가 올 때에 그때는 성경에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형제가, 이 거룩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보배로운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됐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을 주께서라고 전부 바뀌었고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대였고 그 여호와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이제 아버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여호와여, 이것은 하나의 그 구약의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구약적인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여, 여호와.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아들이 아버님의 성함을 전함을 이렇게 막 부릅니까? 에? 누가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할 때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냐 할 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는 그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야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함은 야자, 회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여기 그대로 대답하자면 우리 아버님의 전함은 여자, 호자, 와자입니다.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여 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약성경에 전부 와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한 걸 주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예수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첫째 부활에서 이루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루어진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나라와 정서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 마지막 끝에 가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갈리는 부활이 나옵니다. 이때는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이미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룬 그 심판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이 성경은 신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다시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다시 올라가서 로마서 3장 사도행전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로마서 4장을 봤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의 말씀 가운데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홍두가 범죄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범죄할 수 있으니까 범죄하고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기록된 걸 우리가 압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어떤 구속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구속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은 천하만민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을 제가 그 어렸을 때 깨닫고 나서 모든 모임 가운데서 찬송 부를 때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기 후렴이 나오죠. 그거 부를 때마다 저는 거기서 그 순간만큼 딱 죽여가지고 속으로 불렀어요.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죄는 사함받은 겁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은 거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혼자 하고 써봤어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하면 앞에 죄는 어떡할꼬? 이거 반드시 나와야 돼요. 속죄는 지난 죄만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죄는 사함받았어요. 내 전체 인생을 속죄해 주신 겁니다. 죄인을 죽이신 거예요. 죄인이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 아닙니다. 죄인이 죽었으면 죄의 몸이 끝났으면 죄가 함께 끝난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죽이신 겁니다. 그런 거로 죄가 끝난 것은 육신이 끝나야 죄가 끝나는 거지. 육신이 있으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겁니다. 똥이 있으면 그대로 냄새가 나고 더럽게 보이는 거지. 똥을 바가지로 덮어놓는다고 똥에다 향수 뿌린다고 순간적으로 면할지 모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끝나야 돼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을 때 영원한 속죄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만 죽었으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좋아요. 띵까띵까지요. 이런 복음이 지금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죽음 속에 100대나리라는 내 인생의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속죄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마지막 끝이에요. 제사는 그냥 단번에 예수만 죽었으면 만민의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100데나리온이 이루어질 때 1만 달란트는 완성을 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할 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탕감이 아니라 다시 정죄로 끌고 가.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 성경에 지옥 천국 가는 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100데나리온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만 탕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세트해서 그럼 천하만님이 다 천국 가야지요. 다 영생 얻어야지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무엇이 악한 겁니까? 자기는 2만 달란트 탕감받고 여 100대나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잡아왔어요. 다시 도로 잡아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내가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은 것 물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마땅한 것이 이거의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사람을 못 지켜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죄를 용서해요? 내가 없어져야 천하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야 결국은 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거 뭐 몇 푼 가지고, 그거 뭐 이해관계 가지고, 그거 뭐 동력관계 가지고, 거기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제가 가끔 지금 텔레비전은 집에서 없어서 안 보지만은, 이미 다 없애버렸지만, 그러나 인터넷 속에서 가끔 그 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지난 방송을 보게 되면, 그게 뭐나 범죄에 대한 거, 수사에 대한 건 실황, 실제 상황에 대한 거,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 가만히 보면 참, 그거 뭐 때문에, 그거 순간적인 정욕 때문에, 순간적인 탐욕 때문에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가고, 나중에 사형 집행을 받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그래서 성경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생 안에 사는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느니 볼 수 있는, 보여주는,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타나지는 생활, 우리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어떤 분, 모르는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좀 교제하는 분인데, 전혀 상상 외의 분이 수원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모든 것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 글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왜 자꾸 죄 사해달라는 거 주님 가르친 기도를 왜 또 합니까? 그래요. 죄 사함 다 받았는데 왜 또 죄 사해달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속죄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해 줄 때 가서 그 피가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가 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줬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 그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1만 달란트의 그 혈육이 이제 와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대나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주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받았으면서 못 주는 건,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사망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도 사랑해야 돼. 절대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내는 탕감을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통관이 생각할 때,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그거 평생 나보고 갚으라 하더니 어떻게 그걸 탕감해 주냐? 그럴 때 그 100대 내는 탕감해 준 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건 내가 탕감해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절대 못 탕감해 준다. 나는 1만 달란트로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난 녹아져서 난 죽었다 거기서. 그래서 이 탕감은 그가 너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제가 누굴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절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내 몸에서 내게서 예수가 전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하고 화평하는 척하지 마세요. 모든 화평과 사랑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전부 사람들은 뭘 내놓느냐?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다 끝났어요. 자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때가 좋게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역사가 이것이 결국은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제는 빛이니라. 그리스도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다시 가서 읽습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여자, 수구디안, 야만인, 남자, 여자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22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얻는다. 이건 하나의 동시로 우리가 사용돼요. 아직 얻는 자가 있고 얻은 자가 있어요. 예? 이미 얻은 자는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간 자고 이제 아직 거기에 먹지 못하는 자는 이제 얻어오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이나 형제의 어떤 나타나는 죄나 내게 빚진 것이나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는 마치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7번까지 하오리까 대단했죠. 그것도 하루에 7번이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490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사랑 안에 앞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건 영생이 그런 거로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거 얼마나 확실한 증거.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장성한 형제들의 그 실상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앞서기를 바라요. 다 낫기를 바랍니다. 나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는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 알아요. 왜 나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빨리 드러내야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표현해야. 제가 지금 요 짧은 1시간 속에서 표현해야 얼마나 표현합니까? 얼마나 내 주님의 사랑 벅찬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도다. 그의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함께 나타나지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그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빛을 선전하는 분에게서 빛이 나와야 빛이 선전되지요. 빛을 말 가지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실상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전이 되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말만 빛이 아니에요. 실성의 빛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절제입니다. 충성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피의 소리인 줄 압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져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